오늘 주제는 경청의 본질적인 기반과 신뢰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청의 본질적인 기반인 하나님의 형상을 듣고 또 입고 또 입혀주는 것을 계속해서 행할 수 있도록 경청의 본질적인 기반을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외적인 행위죠. 표면적인 행위로 경청의 그 신뢰들이 무엇인지 배워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경청의 정의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집중을 요구하는 일이나 사람들에게 듣는 마음을 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경청의 본질이요, 경청을 탁월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기반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 기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나누고 또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또 쌓아가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경청의 본질이고 경청을 탁월하게 해주는 그 기반, 첫 번째 기반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마음을 최고의 자산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주하게 일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들 많이 바쁘죠? 정신이 없을 때가 있죠. 전에 얘기했잖아요. 2000년 전에도 오늘 하늘을 한 번도 못 봤다고 하는 어떤 랍비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께 두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과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마음을 최고의 자산으로 여기면서 계속해서 그분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뭡니까? 경청의 입술이에요. 경청을 가능하게 해주는 경청의 입술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하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도 바쁜 상황에서 정신없이 흘러가는데 눈앞의 상황과 내 마음속에 여러 상황 가운데서 경청의 입술을 여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무엇을 감사할까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할 때 남들은 못 듣죠. 그런데 내가 감사합니다 할 때 나는 이미 하나님의 고지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경청의 입술이라고 명명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듣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기분 나쁜 상황에서 깜짝 놀라는 상황에서 우리 보통 씨 뭐 이렇게 하죠? 아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입술에서 씨라는 표현이 영원히 사라지게 하세요. 씨 대신에 또 뭘 해요? 무슨 표현이 있을까? 씨 말고? 에이구, 막 이런 거. 제가 한숨을 옛날에 굉장히 많이 쉬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숨 쉴 때마다 우리 처형이 심장이 떨어진대.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뭘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지옥에 있다가도 경청의 귀가 열리게 돼요.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걸 뭐라 그래요? 경청의 입술이에요.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누가 잘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알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 여러분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해주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옥에 경청하고 있잖아요. 내 상황 때문에 암울하고 소망이 없고 억울하기도 하고 원망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는 사단이 말하는 악의 말에 경청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지옥의 어둠의 나라에서 어디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우리는 지옥으로부터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어요? 무엇에 경청했어요? 우리는 어둠에 많은 경청을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우리가 한 번이라도 감사할 때 자꾸 새로운 차원의 것들을 듣게 되니까요. 또 하느님이 말씀하신 걸 들을 수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 힘을 내셔서 경청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 첫 번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마음을 최고의 자산으로 여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을 내가 최고의 자산으로 여길 때 예, 세상이 달라 보이고요. 내 능력이 100배, 1000배, 10,000배로 확장돼요. 여러분의 달란트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늘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짊어질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사는 시간은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스스로 짊어지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짊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다스려요.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최고의 자산을 뭘로 이긴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 그리고 또 탁월하게 경청할 수 있게 해준 그 기반 두 번째가 뭐냐? 바로 하나님 형상을 듣고 입고 또 입혀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이것을 계속해서 행할 때 경청의 그릇이 넓어지고요. 그 수준이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경청의 기반이 되는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문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창세기 49장 1, 2절을 볼까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자,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야곱의 아들들인 너희들은 이제 누구로부터 들으라는 거예요? 야곱인 나에게서 듣지 말고 이스라엘이 된 나에게서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으로부터 듣지 말고 누구로부터 들으라고요? 이스라엘로부터 들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스라엘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긴 자잖아요. 자기 힘으로 살아간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매 순간을 살면서 여러분 자신이 야곱이 될지 이스라엘이 될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 야곱으로 살아가요. 자기 힘을 의지해서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노력. 야곱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또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는 들을 게 없어요. 왜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야곱은. 누가 들을 수 있어요? 오직 이스라엘만이 들을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야곱으로서 살아가요. 자기 힘과 자기의 달란트와 수많은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가요. 그러니 하나님 형상을 보여줘도 너무 찬란한데 하고 얼굴을 돌려버려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의미가 뭡니까?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이스라엘의 시브리어의 이 두 가지 뜻.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이 무슨 의미를 뜻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집중하고 자기의 더러움을 집중하고 자기의 강점을 집중하고 자기의 약점에 집중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께 안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깊이 누려서 내 자신에게 찬란한 하늘의 형상을 입히고, 그저 인간적 수준, 야곱 수준의 찬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란함을 입어서 그곳으로 다스리는 것.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그러한 사람, 자식이 자신에게 끊임없이 정죄감으로 자신을 선택하고 자신을 인정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은 능력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정죄감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항상. 여러분 지금 어떤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감을 거절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만이 정죄감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정죄감에 빠질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에요? 지옥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죄하지 마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무엇을 침노할까요? 이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이 자기 인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참 비천하게 표현을 해요. 그 원인이 뭐겠어요? 자기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마지막 자기 자녀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은 이스라엘에게서부터 듣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명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제 1분 1초라도 정죄감을 허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에 하나라도 더 침노해야죠. 하나라도 더 침노하고 또 사람들한테 선물해 줘야죠.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또 5절에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이 6절부터 계속 나옵니다. 6절은 뭐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 형상이죠. 새기는 것이 뭐예요? 가장 완벽하게 새기는 것이 뭐예요? 입는 거죠. 내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자신에게 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이거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하지 못하고 요거 하고 있네? 하지 못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집중해서 정죄감을 받을 때 그것이 나라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저것을 나라고 입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7절 하나님 형상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것은 뭐예요?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형상을 가르치고 하나님 형상으로 대우해주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강론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거를. 이게 우리가 행할 일이에요. 대부분 우리 모여서 뭐래요? 다른 사람 뒷담화하는 시간들을 너무 많이 가졌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시간이에요. 암흑의 시간입니까? 그런데 하나라도 더 저 사람에게 그런 문제가 있어? 더 입혀주려고 하는 거. 항상 우리에게 보여지는 나의 연약함, 저들의 연약함은 뭐예요? 우리가 입혀줘야 될 찬란한 새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가 아니라 진짜 참 진리 안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찾고 개혁시켜 가야 돼요. 이게 바로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사라자매 회사 동료와 이제 2주째 상담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5번 유형인 거예요. 분석가, 또 연구하는 사람, 탐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시야로 보기에는 교회가 너무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도 납득할 만한 하나님 형상을 그가 본다면 그도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 사람이 문제예요? 아니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교회가 문제예요. 뭐 교회를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 이게 너무너무 도움이 되고 유익하다는 걸 너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결혼할 사람에게도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에게도 이게 필요할 것 같다고. 근데 다만 아직은 모르겠다는 거야.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태까지 교회들이 보여줬던 것을 보니까 내가 신뢰하기는 너무 어렵다. 예. 그런데 그는 굉장한 통찰을 하고 있는 거죠. 최소 사람이라면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을 그가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사람이 죄에 묶여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찬란한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강론해야 돼요. 굳이 말씀을 끄집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형상을 보여주고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 형상은 이렇다라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신다. 그리고 자매에게 왜 하나님을 능멸하느냐가 아니라 그러한 의무를 갖는 게 너무 당연하고 하나님은 자매에게 그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주길 원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의문을 갖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강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8절, 9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늘 주목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는 항상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을 큰 프린터로 해가지고 곳곳 벽에 붙여놨어요. 거실 벽에도 붙여놓고 어디 벽에도 붙여놨어요. 첫 번째 했던 게 예수님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그 문장을 크게 써가지고 붙여놨어요. 그래서 늘 예수님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그것을 기억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계속 묻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오고 가고 화장실 앞에도 붙여놓고 계속. 그래서 그것을 일깨우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뭘 하기 위해서요? 천국을, 하나님 형상을 침노하기 위해서요. 계속 우리는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내가 입어야 될 것을 주목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한 그 결과로 무엇이 나타납니까? 사람을 여호와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사랑한 결과로 우리에게는 뭐가 나타나느냐? 사람을 온전히 하나님처럼 바라보고 대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인 것이죠. 이게 뭐예요? 정확히 말하면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이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다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무엇이겠어요?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 그거는요, 우리가 지금 경청을 통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짓는 죄가 뭐예요? 내 자신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판단하는 거죠. 존귀히 여기는 세 사람의 성품, 이게 경청의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돼요. 경청에 반대되는 게 무엇인가? 경청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산만, 자기중심적인 경청, 경직된 경청, 말을 끊는 것, 지방방송을 시작하는 것. 네. 산만이 뭡니까? 상대방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존중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본질은 놓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상대방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집중 안 해요. 벌써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먼저 당부드릴 것이 뭐냐면, 여러분, 경청의 신뢰를 감사와 기대감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이 경청의 신뢰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경청의 신뢰를 지금 들을 때 여러분 감사와 기대감으로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 것을 가지고 악은 분명히 정죄감의 화전을 쏠 것입니다. 여러분, 악에게 빼앗겨왔던 하늘의 경청의 습관들을요, 우리는 하나하나 좀 되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하나 되찾으려고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대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빼앗겨왔고 빼앗긴 결과로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나의 인격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빼앗겼던 걸 되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랬을까? 왜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이게 아니라,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되찾아오면 나는 더 찬란한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죠. 악에게 절대 속지 마십시오. 3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상대방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존중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을 놓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경청, 이거는 선택적인 경청이에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관심 갖고 다른 것들은 흘려듣는 것이죠. 특히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관점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누구에 대해서 또 이래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는 것, 이게 자기중심적인 경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귀가 열릴 수가 없어요. 난 변화가 일어나기 어려워요. 이게 자기중심적인 경청이라는 거예요. 또 경직된 경청, 이건 뭐 회사 생활 할 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따뜻함과 평안함이 아닌 눈치를 보면서 두려운 상태로 경청하는 거죠. 마음에 없는, 또 진심이 빠진 외형적인 경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간에 대화를 할 때 말을 끊고 자기의 관심사를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너무 습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한테. 말을 웬만하면 끊지 마십시오. 저는 어쩔 수 없이 끊어요. 왜요? 모임을 인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끊어요. 근데 내가 시간 제약과 이런 것이 없다면요, 전 절대 끊지 않습니다. 중간에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같이 분별할 때, 이거는 뭐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상황에서 끊을 수 있지만, 최대한 들어요.
말을 끊지 말고 듣는 것이 훨씬 더 큰 능력이 있어요. 내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가 나로부터 충분히 자기 말을 하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들을 때 그 사람이 위로가 되고 자존감이 회복됐을 때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들어가요. 먼저 그가 자아가 회복돼야 돼요. 경청을 통해서 그를 존귀 여겨줘야 돼요. 예. 그래서 말을 끊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방방송을 삼가하십시오. 여러 명이 같이 모임하는데 누가 나누고 있는데 옆에서 딴 사람한테 이렇군 저렇군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것 자체가 말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조심하시고 최대한 한 사람이 말할 때 그것에 경청을 하십시오. 그럼 옆에서 누가 말을 걸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잠깐 저 들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알아들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될 때 모임도 기름 부음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5가지 반대말 뭐 더 있겠지만 공통점은 뭐예요? 상대방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관심하고 무시하는 태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시하지 마십시오.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한테 무시를 당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어린 소자에게 물을 하나 떠주고 그걸 누구한테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린 아이에게, 또 나이 드신 부모님들,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야 뭐 옛날 습관으로 살기 때문에 워낙 그렇게 가잖아요. 그럼 빛으로 어둠을 압살시켜야죠. 내가 그분들의 모든 것에 경청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나의 경청을 계속 듣고 내가 경청하면 세상을 입혀주면 그들도 바뀌어요. 먼저 경청해 주세요. 이건 인내의 싸움이다. 마치 귀신을 축사하는 과정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계속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행할 때 그들은 마침내 바뀌어요. 자, 경청의 행위에 대한 신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더라도 잠시 멈추고 눈을 마주치면서 대답해 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가령 컴퓨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불러요?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내가 아니라 왜가 아니라 얼굴을 돌려서 왜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보고 있어요? 말을 걸잖아요. 스톱하고 들으세요.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요. 굉장히 큰 파워를 가져다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바른 자세로 들어주는 거예요. 최대한 공손하게. 그리고 세 번째는 상대방의 아이디어와 고민, 질문 등을 들을 때, 아이디어, 고민, 질문 등을 들을 때 짜증내거나 결점을 찾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먼저 존중하고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뀌면 돼요. 아무리 부모님이 짜증을 내더라도요. 왜 짜증 났어요? 뭐 힘든 거 있어요? 짜증 났어요. 그러면 또 그것도 공격이 될 수 있으니까 뭐 힘든 거 있어요? 아빠 뭐 힘든 거 있어요? 엄마 뭐 힘든 거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태도가 바뀌어요. 근데 왜 짜증내? 이러면 이제 한판 붙는 거지 또.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먼저 나의 마음을 살펴줄 때, 그럴 때요 어둠이 놀래서 도망가요. 장악하고 있었다. 정말 그래요. 제가 엄청 화난 적이 있었는데 제 아들이 아빠 무슨 일 있어?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에게 당하고 있어요? 악에게 당하고 있잖아요. 악이 속삭이는 것을 경청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내 마음을 알아주고 먼저 나를 걱정해주는 말이 들릴 때 그 자존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둠의 묶임에서 해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어렵죠. 너무나 오랜 습관이 된 관계들 사이에서는요. 여러분 이거를 더 크게, 더 큰 배당을 받는 축복이다 생각하십시오. 일상적인 사람에게는 그게 어렵지 않은데 완전히 짜증나고 막 이러는 사람에게는요. 고배당인 거야. 일반 사람들은 이거 해서 한 10의 달란트를 얻는다면 저 사람은 한 1000의 달란트를 얻는 거예요.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그렇게 여러분 그 짜증과 지적질과 잔소리로부터 해방 받으셔야 돼요. 한 가지 더 실례를 들면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고모님이 오랜만에 평일에 우리 재은이를 만났어요. 같이 어디를 모셔다 드리는데. 근데 이제 우리 고모님의 사랑은 뭐예요? 밥을 많이 먹어야 된다. 왜 이렇게 살이 빠졌니? 예요. 그죠? 근데 아마 이거를 자기 아이들한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잔소리 또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더 깜짝 놀란 건 재훈이가 진짜 진심으로 고마워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와 우리 아들 정말 너무 멋진 거예요. 고모가 계속해서 자기에게 사랑을 준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잔소리가 아니라 나를 걱정하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표면적인 건 습관이 돼서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진심을 받을 수 있어야죠. 진심을 들을 수가 있어야죠. 우린 너무 습관화돼 있어. 말하는 게. 너 왜 그래? 근데 그게 지적과 짜증이 아니라 저분이 표현하는 사랑의 방식이지 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 안에 있는 내면의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저분이 나쁜 의도로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협조하려는 태도, 그리고 존중하려는 태도. 이게 뭐예요? 문제를 서로 도우면서 해결해야겠다. 그렇게 할 것이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죠.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잘라 말하겠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이미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좋은 충고를 주더라도 오히려 어떻게 해요? 탁월한 그 효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은 이런 제안을 해요. 태그 다이어리에도 넣었지만 우리 소풍 가자. 우리 어디 갑시다. 외식합시다. 그렇게 하면 잘못된 경청의 반응은 뭐예요? 무시한 눈빛으로 먼저 다 이제 보이고 시간도 없는데 무슨 이러고 있고 또 그 생각이 옳으냐 틀리느냐 거기에 또 집중하고 이게 잘못된 경청이라는 거예요. 그럼 온전한 경청은 뭐예요? 소풍 가고 싶어? 외식하고 싶었구나.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물어봐 주는 거죠.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죠. 우리 소풍 갈까? 아빠가 제안하고 엄마가 뭔가를 제안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좋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고 싶어요? 먼저 긍정적으로 받고 나서 그분의 의견을 얘기하면요. 대화가 더 깊어지고 상대방의 가족의 그 필요를 깊이 듣게 되는 것이잖아요. 너무 간단한 일인데 우리는 악의 문화, 지옥의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계속 그것이 습관이 돼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것을 할 수 있어야죠. 당연히. 여러분 충분히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지옥과 같은 그런 어둠의 문화 가운데 습관 가운데 여러분이 이것을 하나하나 10번의 기회 가운데 한 번만 성공해도 상관없어요. 일단은 시작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나머지는 다음 주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체적인 신뢰와 적용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듣고 입고 입혀주는 것을 여러분 계속 하셔야 돼요.
그 들을 길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렇게 행함을 통해서 경청의 기본적인 이 실제적인 적용들을요, 여러분 같이 행하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사람들에게도 행하고 그러면요, 이게 진짜 선순환이 돼가지고 여러분 빨리 성장해요. 여러분 가족을 정복해야 돼요. 정복하라고 이 찬란한 복음을 주셨어요. 그동안 여러분의 아픔을 다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을 행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대부분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서 이 하나님의 문화를 접목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열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갑시다. 상담하면서 저희 이제 비전 두 가지를 나눴어요. 하나는 신혼부부들 결혼 예비학교를 정부에서 지원해서 한 6개월 정도 참여한 커플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그런 것들을 대해서 이제 얘기도 하고, 지금도 사실 결혼 예비학교인 거거든요. 그분은 곧 결혼할 거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도움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빨리 정부에서 이런 걸 실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대한 이 과목이 없냐, 커리큘럼이 없느냐. 이 자매가 직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북유럽에서는요, 이미 마음을 다스리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과목이 있어요. 한국은 맨날 단어 외우게 하고 수학 공부하게 하고 완전히 공부하는 기계로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묻지마 살인이 나오고 이런 거 아닙니까? 별의별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선택하는 법을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교과 과목으로 들어간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워지겠어요. 정말 우리가 너무나 멋진 도구, 너무나 놀라운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든지 이 세상에 펼쳐줄 수 있고 선물해 줄 수 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 봅시다.